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준 능신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알려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늘은 사랑 오늘은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이네. 생명 없네. 오늘은 사랑 오늘은 사랑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막힌 소가 밟고 오니 자비가 가내셨네. 다시오만 들면 유바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만 불을 타쳐도 주 은혜 못 알아가겠네. 놀라운 사랑과 끝나 몸으로 재물 상생에 오늘은 사랑 오늘은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이네. 생명 없네. 오늘은 사랑 오늘은 사랑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알려준 십자가
네가 생각한 때에 세상에서 완료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의 믿음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를 약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항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여기에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가만히 냅두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10중 8구 다 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 때에 우리가 참 무엇을 우리의 싸울 무기로 삼아야 할지 찾아보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데는 나무 잎사귀가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똑같은 거지만 다르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것이고요.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잎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약속이든지 예수님의 질고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잎사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죠. 그 잎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행위, 말씀, 약속, 질고와 같은 이 모든 그의 삶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삶의 인생의 고난들이 또 그 질고들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마지막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시록에서는 그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했다 했고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채찍이 우리를 치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를 낫게 하는, 우리의 이 고질적인 병들, 이 난치병들을 갖다가 낫게 하는 그 치료제는 바로 그의 채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질고들이 이 모든 만국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병들, 육신적인 병들을 고치는 치료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그와 피 그리고 그 상처들 또 그 몸에 든 이 멍들이 우리를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들을 변화시킬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쪼여져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낫게 된다든지 변화되든지 이런 삶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를 그분의 그러한 질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의 채찍이 우리들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질고가 우리들을 고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여러 고치기 힘든 병들을 고치는데 이러한 치료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약들,
다른 방법들, 다른 수단들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치료제로 우리의 병을 고쳐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우리 동네 앞에 청과시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던 때에 엄마하고 같이 가서 바구리나 소쿠리 같은 데에서 채소 시장에, 그 야채 시장에 그 상인들이 다듬고 버린 그러한 산더미 같은 쓰레기 같은 데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걸로 골라서 바구니나 소쿠리에 담고 와서 김치를 담는다든지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라서 그건 뭐 어떤 일인지 잘 몰라서 그냥 엄마 따라서 했던 거고요. 가끔씩 그 시장에요, 동네에 약장사들이 왔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약장사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도 시장 보러 왔던 할머니들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요. 그 원 속에서 이 약장사는 그 약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합니다. 특별한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이 약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원숭이도 데리고 와서 제주도 부리기도 하고요. 어떤 키 작은 난쟁이 아저씨가 북을 메고 징을 메고 춤추면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쇼가 진행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요. 내 호주머니에 돈지갑에 돈이 열리고 그 약을 갖다가 한 병 사게 되는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먹어도 별 소용이 없는 약입니다. 집에서 숭늉 먹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게 모든 병을 고친다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선전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약은 없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고요. 정말 약 파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도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안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약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치료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치료제는 다른 거예요. 이 치료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인류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채찍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맞으셨던 채찍. 그의 질고가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채찍은 어떻게 역할을 하였냐면요. 사실 이 채찍에 등을 댈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요. 칼로 그 아이의 목을 갖다가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이름을 갖다가 아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대신하여서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대신 준비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에 내리쳐져야 할 채찍의 순간에 그때 갑자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등에 채찍을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셔야 할 그 채찍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채찍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채찍이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이 찢어지게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채찍을 맞아 죽을 정도니까 사람이요. 그 채찍이 얼마나 모진 매겠습니까? 사실은 그 채찍은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채찍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견디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게 채찍의 아픔입니다. 이 채찍은요, 그냥 로마 병사들이 때렸다는 물리적인 그런 채찍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찍이란 것은 주님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대명사가 채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신 맞으신 고난, 대신 당하신 고난, 그것이 채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실패자는 아담이었죠. 첫 번째 인간의 대표자 실패자.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됐죠. 하지만 인간인 아담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나 또 비호를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는 자, 또 자기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옹호하는 자로 허락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편이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셔. 우리의 대적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대적하시나 보다, 나의 원수신가 보다라고 오해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부터 허락받은 것은요, 우리의 옹호자로 허락받아 오신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로 허락받아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지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든지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그거는 다채다능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들을 옹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간을 대표하신 고난이었고요. 그의 피, 그의 열정, 그의 죽음이요, 모두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가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대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신반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 패기망측한 신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 또 스핑커스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땅에 나시면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의 힌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천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도요, 자기가 고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발 닦아라, 내 밥 사주라, 내 선물 사주라, 내 옷 사주라. 연애할 때 상대방의 그런 갑질하는 그런 연애 보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저금 통장 다 털어가지고 그 명품 가방 사주고 말이에요. 물론 또 깨지면 달라고 하지만 사주고 최고의 레스토랑 데리고 가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느냐? 상대방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되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목소리도 올라가고요, 고자세가 됩니다. 사랑을 한다면요, 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을 들이대셨던 것처럼, 자신의 등짝을, 채찍을 맞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들이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보다 낮은 위치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지?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그보다 선생이 된 것처럼 그를 지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르는 척 그를 돕는 밑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는 낮음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성량을 받아들이고 내 기분이 상하는 낮음에 처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피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당하는 낮음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내가 우위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 이 낮음의 사랑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기가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자신은 낮아지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할 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채찍질 당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채찍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찢어진 채찍의 어깨 위에 세워진 구원들입니다. 그의 고난의 채찍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이와 같은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채찍질에 견딤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주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저주에서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 나음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얻게 되어진 그러한 나음입니다. 그와 같이 드려짐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겐 나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답보적인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더 후퇴하는 신앙을 보기도 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에 참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맞으셨던 그 채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름처럼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팎이 두루 갖추어질 때에 적당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오랜 세월 믿음의 노련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삶의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모든 육체의 고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들도 체험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엄마의 젖과 같이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는데, 고난 때마다 피한다면 그 사람은 자랄 수 있을 기회 때마다 못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이름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혹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랄 기회에 있는 겁니다. 한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회를 예수의 채찍을 생각하여서 나도 그 채찍을 맞으면 성장하나, 그것을 피할 때 우리들은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후퇴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채찍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싫어하고 힘든 일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채찍을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응원하는 것입니까?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아유, 주님은 달리셔서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 내가 달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대신 2000년 전에 달리셨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내게 십자가 왔으면 나는 1000길 만길 뛸 텐데 아이고 잘 됐네. 그때 죽으시길 다행이네. 우리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달리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가 받으신 그 채찍을 우리도 받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채찍 우리는 당하려고 하는 건지. 요리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대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핏줄에다가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핏줄이 도망을 다닌대요.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자꾸 도망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면서 핏줄이 피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현하실 때 핏줄이 도망을 다닌대요. 찌르려고 하면 옆으로 잘못 찌르게 된다 이 말이겠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들에게 동일한 채찍을 주시는데 어쩜 그가 맞으신 채찍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채찍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육체적 고난을 이 고난 주간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노래하지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노래는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요.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좀 편하자, 쉽게 하자, 지름길로 가자, 안녕하자, 육신의 안락도 좀 누리자, 게으르자,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채찍을 피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찍질하는, 구경하는 군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인격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주님을 그저 마음으로 존경하는 자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받지 못했다면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국어사전적인 자기 해석은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거룩한 열매가 절대 딸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익지도 못합니다. 고난을 다 피하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달려나 있겠어요. 달려서 익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설이나 바람이 불 때 똑하고 떨어져 버리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차갑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채찍을 맞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이 느꼈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감정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가 어떤 환경에 있었었는지 그의 스토리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될 때에 심각하게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부모로부터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 너무 고생도 안 했고 늘 우야우야하고 귀엽고 한 번도 손에 찬물 담가본 적이 없고 뭐 어디 어려운 일 한번 겪어본 사람이 없다면 정말 그 둘이 결혼해서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 사람 한 번도 경험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묵묵히 당하셨고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생각하지 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럴싸해 보이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진수는 채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이 낫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요, 끔찍한 죄의 종양들이 숨어 있습니다. 암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암. 여러분들 병원 가기 무섭죠? 오만 대 떼만 대 암이 다 붙으니까 말이죠. 암은요, 이름 붙이면 그게 이름입니다. 뭐 어디에 붙었다 하면 그게 그거 암이 되는 거예요. 뭐 피에 붙었다면 그게 피암이고 혈액암이죠. 뭐 간에 붙었으면 간암, 위에 붙었으면 위암, 뭐 대장암, 소장암 아무데나 붙으면 다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요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암과 같이 붙어 있는 게 이 우리의 죄예요. 우리 가운데에는요, 술 취함이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흠취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거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그걸 그냥 빠져들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요. 거짓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요. 우리 마음엔 또 음탕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약한 자들을 먹어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동물과 같은 약육강식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양식 삼아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기가 살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듯 하지만요, 우리 속에는요, 쇳덩어리가 독사와 같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게 된다면 날카로운 일을 들이대면서요, 상대의 뼛속까지 독리를 물어넣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기회만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종량은 이러한 기질을 발휘해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데고 지옥이 가장 처참한 데고 우리가 가기 가장 경멸하는 데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는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가 지옥보다 더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는 지옥에서도 차마 항해하지 않는 죄예요. 지옥에서도 조차 용납되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독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가 나쁜 거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고요, 형제에게 불같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속에서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능력을 나타나도록 우리가 무장해제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엄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에 다 사기, 말기, 암 환자와 같이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요, 철저하게 타락시키고요,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닥 끝까지 우리들을 내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악함의 기질을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갖고 나게 되는 이러한 죄의 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낫게 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채찍이 이와 같은 낫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채찍이 우리들을 낫게 하셔서, 그분의 채찍이 우리들을 완쾌시키세요. 그분의 채찍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분의 채찍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요.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에요. 그분의 채찍, 그분의 고난이 우리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가 진려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들은 사탄의 눈먼 노예들이었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사탄과 함께 짝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정말 진실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느냐? 어떤 주사를 맞아서 어떤 치료를 했길래 죽었던 그 아이가 소생되고 살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 채찍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혐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우리가 그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혐오한 걸 혐오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의 채찍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들은 빛과 어둠을 혼동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악하고 추억하고 탄막의 노예가 되어서 눈멀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 채찍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하고요. 그의 상처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요? 죄송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출석상 많이 받아서요? 내가 뭐 성경 암송 많이 해서요? 죄송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던 그 상처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안 돼요. 맨날 첫날 교회 다녀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미동도 없는, 변화 없는 삶인 거예요. 저는 선인장이란 나무는 안 자라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땡땡하게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선인장이 자랄 때 얼마나 놀랍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선인장도 아니었어요. 누가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뿔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식물이 있어요. 희한하게 생긴 식물도 있던데. 요만한 은색 화분에 그걸 갖다가 3개 뾰족뾰족 뿔이 3개 나는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조금만 밥알 같은 씨앗이 올라오더니 그게 보니까 선인장이에요. 손바닥만한 선인장. 전혀 지하고는 종자도 다른데 그런 선인장이 올라와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요.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또 새끼 뱄어요. 위에다가 또 1개 얹어놨어요. 머리 위에다가. 지금도 계속 더 자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 물도 필요 없어서 빼짝 마른 그런 사막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선인장도요. 이와 같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생기 있게 보여주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날마다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땡땡한 선인장으로 1mm도 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인장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넓히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떠올리면서 자기의 몸을 자꾸 불려가는 선인장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대한 묵상을 하느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을 나도 받으리라 하는 각오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채찍이 올 때마다 나는 피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땅땅한 선인장이 될 겁니다. 자라지 않은 선인장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됐어요. 그와 같은 병들이요, 그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병들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절망의 병들이 치유됐어요. 우리는 어떨 때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왜 고민하시는 줄 아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할 방법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접근이 어떻게 좀 더 덜 힘들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안을 닥쳤을 때 내가 죽으리라 하고 그 일을 처해 보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는 죽음의 끝 아닙니까? 고통의 끝이죠. 그게 죽는 거죠. 내가 죽겠다라고 그 일을 임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의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물질적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해야 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코딱지만큼도 써보지도 못하고 갈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지금 스팀이 나서 막 열이 오를 정도로 여러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 고난 안 당하려고 하니까. 채찍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살 때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지만 주님의 채찍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채찍대로 나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가 왜 순교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겠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죽자. 그래서 죽는 겁니까?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육신을 던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졌던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지만 주님에게 방법이 있구나. 주님이 쓰신 일을 우리들도 함께 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지 않는 걸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걸 시킬 때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잘 믿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는 수준만 믿으면요, 그 정도뿐이 못 자라요. 여러분들이 딱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 정도뿐이 못 자랍니다.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건요,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발 대면 쏙 빠질 텐데. 태어나갖고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발을 한두 번 씻어봐야지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하죠. 훨씬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영장도 가봤고요, 해수욕장도 가봤습니다. 물에다가 발을 댔다면 폭 빠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경험과 이성입니다. 한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이자는 거죠. 잘못되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물 위를 걷게 되고 물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성에 또 이해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고 행할 뿐이죠,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절망, 그분의 채찍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도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 있는지.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잖아요. 이게 뭐 정으로 쪼개고 싶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는 이 마음이 도무지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고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우리의 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채찍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각오할 때, 그때 이상하게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은요, 봄눈같이 한 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금방 녹아져 버려요. 그건 깨트리는 게 아니고 녹여서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채찍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을 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돌같이 굳어졌던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때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겨우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강팍한 마음 가지고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졌는데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하늘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만 우리가 골머리를 써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열정도 나지 않습니다. 단단해진 마음에서는요,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하는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고치십시오. 속에서는 간암이 들어있는데 배에다가 자꾸 아카침키 바르지 마시고요. 후시딘 바른다고 암이 죽는 게 아니에요. 찢어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암이 죽는 거예요. 대단하고 커 보이는 외형적인 무엇을 치료,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막 온몸에 붕대 감으니까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것 같죠.
암은 손도 못 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업적이라고 생각해서 칭찬할 만한 거, 여기는 우리가 모두 다 흥분들 되어가지고요. 마음이 흥분되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속에 있는 그 작은 죄의 종량 하나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 가지고 아무 일을 해봐나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실 때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에게 당하였던 배신의 고난들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받을 때 억울하게 심판하였던 억울한 고난들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옷벗음을 당해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 우리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오기 싫어서 온다고 저 멀리에서 소리만 내도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천리만리로 도망갑니다. 고난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봄은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얼어있는 빙하와 같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봄이 과연 언제 오냔 말이에요. 언제 녹혀내겠냔 말이에요. 언제 일을 하며 언제 구원을 이루겠어요?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그 고난을 함께 당하리라고 각오하십시오.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모두 학원의 학생들이죠. 기술 배우러 온 사람들이죠. 참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 채찍에 교만과 이기심도 다스립니다. 추악한 모습, 우리 속에서 있는 이와 같은 분노의 발작들, 조급증들,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모두 채찍이 우리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큰 아픔을 맛본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요번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죠? 불이 나서 차도 타고 집도 타고 자기의 가재도고 다 타버렸는데 소방관에게 겨우 1, 2분 상간에 목숨을 구제받았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 타고 차 탄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생명이 구제된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채찍을 맞을 기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당하니 맨날 이기적이고요, 맨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유아독존,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진리는 내가 말하는 내 말이야. 그게 진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